우리 시간에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한번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한 번 더 크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옆 사람 마주보고요, 따뜻한 눈으로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옆에 앉은 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알면 밥 사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연이 없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할렐루야.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주일 예배로 불러 모으셨고 이 자리에 앉히셨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고 살아나게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른 것 의지하지 마시고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 나를 돌보시고 위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한 예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 담아 한 번만 더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한 번 더 힘내세요.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한번 기도하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을 신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 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고백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5가지 사랑의 언어 4번째 시간입니다. 마음을 흘려보내는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언어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주에는 다름은 정상이다라고 이야기했죠. 똑같은 사람 없습니다. 모두가 다르고 모두가 다른 모양으로 창조된 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2주차에서는 우리는 인정하는 말,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하고 사랑의 말들을 하는 것을 함께 나누었죠. 그리고 지난주 우리 함께하는 시간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가족들과 또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하는 시간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저도 사실 위기가 한번 있었어요. 분명 제가 이렇게 설교해놓고 설교한 저면 그래도 잘해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집에 가서 또 아이패드를 켜고 또 핸드폰을 켜고 또 아내와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웃으면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성도님들한테 읽을 거예요. 그 순간 핸드폰 내려놓고 집중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 되어지는 또 사랑을 느끼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4번째 시간으로 선물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선물 좋아하시죠? 특별히 여러분 중에 나는 선물하는 거 너무 좋아한다 라는 분 있으세요? 손 한번 들어주시죠. 그분은 꼭 저를 만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크해 두세요. 주변에 그런 분들 있으면 꼭 함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기억에 남는 선물 혹시 있으세요? 어떤 선물이 기억에 남으세요? 제가 요 며칠 전에 한 젊은 가정이 성도님께서 부부가 아이를 양손에 들고 한 손에 가득 봉지를 들고 교회에 찾아오셨습니다. 이거 어쩐 일이에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목사님, 지나가는 길에 목사님 생각이 나서, 목사님들 생각나서 좀 사왔어요 라고 하는 걸 봤더니 튀김을 왕창 사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냄새가 좋고 그 안에 막 새우튀김부터 게튀김까지 별의별 게 다 있는 거. 강아지 말고요. 좀 웃어주세요. 이상한 게 다 이상한 게 아니고 좋은 게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너무너무 행복한 마음이 들었어요. 물론 여러분, 제가 튀김을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그 선물의 크기, 내용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기억하고 있었구나, 나를 생각했구나, 이 동네에 왔다는 것만으로 생각하고 기억하여서 이것을 준비해줬구나 라는 마음이 참 따뜻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또 한 번은 이런 경험도 있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비싼 선물을 받은 기억이 있어요. 궁금하시죠? 안 가르쳐드립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받았을 때의 감흥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이유가 뭔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 선물을 주었던 그 사람의 태도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자신을 좀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저에게 이 선물을 주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나에게 이 선물을 주었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런지 선물의 크기와는 별개로 마음이 그렇게 오지는 않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것에 바로 선물의 비밀이 있죠. 선물은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선물은 어떤 선물이에요? 대부분 저와 같은 마음 아닐까요? 이 사람이 나를 생각했다, 이 사람이 나를 위해 마음을 썼다 라고 하는 이 보이지 않는 메시지가 보이는 선물을 통해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준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선물은 단지 물건이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의 본질은 마음이 흘러가는 것, 마음이 전해지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 또한 마음이 흘러갈 수 있는 사랑의 언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놀라운 사실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음이 흘러가는 사랑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이야기하셨습니까? 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주셨다라는 것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에도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의미가 완전히 아낌없이 내어주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상태가 되도록 상대에게 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나요? 여분의 것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가장 귀한 것,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예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돈일까요? 건강일까요? 성공일까요? 물론 이것도 다 필요하고 좋은 것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좋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성공해도 그 근본적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상태를 아시고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주시기 위해 기꺼이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거저 공짜로 주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선물이 더욱 감사하고 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잘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의 결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구원이란 선물을 그날 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구원의 약속을 여전히 유효하게 이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다른 말이 무엇인 줄 아세요? 구원을 살아가게 하는 선물. 구원을 살아가게 하는 선물이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감격을 오늘 살아가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선물이라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은혜가 곧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용된 이 은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이 단어에서 또 다른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카리스마 들어본 적 있으시죠? 은사라는 단어예요. 다시 말해 은혜와 은사 모두 다 같은 뿌리에서 시작됐다라는 거죠. 그 뿌리가 무엇입니까? 거저 주어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질문해 봐야죠. 왜 하나님은 이 선물을 거저 우리에게 주셨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이라는 행복을 그 사랑 안에서 오늘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은사를 거저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여전히 매일매일 주시는 은혜의 선물로 인하여 우리가 오늘을 행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권면합니다. 은혜를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게 뭐예요? 오늘을 살아갈 기쁨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선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 은혜라고 우리가 구한다라고 하면 대부분 이런 생각하죠. 하나님 어떤 성공을 주시겠습니까? 어떤 큰 물건을 주시겠습니까? 라는 것들을 가지고 기도해요. 아니요 여러분, 물론 그것도 은혜의 일부가 있지만 더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을 살게 만드는 힘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어려운 상황을 지나는데 어떤 사람은 쉽게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그 안에서도 단단히 서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은혜의 확신을 갖고 있냐라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어서가 아닙니다. 더 많이 가져서도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확신이 가득한 사람은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 나는 옛사람이 아니고 새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거저 주신 그 은혜의 고백이 내 안에 있을 때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죠. 감옥에 갇혀서 뭐라고 이해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세상적으로 보면 미친 사람 아닙니까? 갇혀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그런데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은혜의 확신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은혜의 선물을 믿기 때문에 오늘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자녀가 늘 행복한 마음, 소망 가운데 살기를 원하셔서 그 은혜를 오늘도 주기를 원하고 있으신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은 하나님의 마음이 늘 여러분과 저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부모가 자녀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기뻐할까요? 기뻐하지 않을까요? 기뻐하겠죠. 여러분 제가 어제 저희 시원지를 위해서 큰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뭐냐면 축구 경기장에 보내줬어요. 같이 가면 좋았을 뻔한데 저는 설교 준비 때문에 저는 못 가고 죄송해요. 아내에게 떠밀어서 아이를 데리고 가겠어요. 사실 저는 축구를 보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축구장에 가는 걸 이해하지를 잘 못해요. 농구장을 가면 같이. 이유가 있어요. 전 축구를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또 하나 상처가 있습니다. 예전에 사역할 때 저와 함께 사역했던 한 목사님, 지금 목사가 됐는데 전도사였던 그분이 자신의 수원 삼성의 골수 팬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뭐라고 했냐면 자기 피가 파란색이래요. 우상숭배죠. 잘못된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소원이 있었는데 사역자들 모두가 수원 삼성 경기를 보러 가는 게 꿈이래요. 그래서 같이 갔어요. 하필 비 오는 날 비를 맞으면서 축구를 보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유니폼도 다 가져왔어요. 파란색. 근데 몸에 맞지도 않아. 입었더니 꼭 꽉 끼는 거예요. 너무 싫었어요. 그날 상대가 하필 누구였냐면 전북현대인 거예요. 여러분 전북현대엔 유명한 사람이 너무 많아. 그 당시 이동구, 김신욱 너무 이름만 몰라요? 표정들 이름만 돼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김신욱의 곡을 잡을 때가 이동국이 곡을 잡을 때 아싸 이동국 하는 거예요. 하필 제가 수원상성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서포터들이 저를 죽이려고 쳐다보는데 여기는 지옥이다, 있을 곳이 아니다 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때부터 축구 경기장을 안 가야겠다 마음 먹었어요. 근데 아들이 원하니 기꺼이 보내주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 돈을 들여서 축구표를 끊어서 어제 보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어제 경기가 화성FC와 수원삼성과의 경기였어요. 이기기를 반절에 바랬는데 어마어마하게 깨지고 왔더라고요. 2대1로 지고 왔더라고요. 사진을 보는데 시원이가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저는 축구를 보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그걸 보는 것만으로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집에 왔더니 깜짝 놀랐어요. 자기는 이제부터 화성FC래요. 누가 정해줬어? 누가 시켜줬는데 너 화성FC 선수 누구 알아? 라고 했더니 아무도 몰라요. 그냥 좋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종알종알 떠드는 그 모습을 보는 내내 제 기분이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고요. 구원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 은혜를 선물로 주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향하여서 우주 같은 그 넓은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부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말씀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선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기쁨으로 채우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그럼 여러분의 삶에 선물과 같은 기쁨의 은혜를 반드시 넘치도록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한 가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러니 가서 너도 이와 같이 사랑하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선물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그 받은 사랑의 선물을 흘려보내며 마음을 흘려보내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선물은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선물은 없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하나님께 받았으니 그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엔 분명 사랑이 있습니다. 배우자를 향한 사랑, 자녀를 향한 사랑, 부모님을 향한 사랑, 공동체를 향한 사랑이 분명 우리 마음에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아무리 큰 사랑이 있어도 그것이 표현되지 않으면 상대방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해하죠. 과연 나를 정말 사랑하긴 하는 걸까? 상대방도 마찬가지예요. 과연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하고 사랑하긴 하는 걸까? 그렇게 표현되어지지 않는 사랑으로 인하여서 서로를 오해한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마음 안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표현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선물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게리 셰프먼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은 시작. 당신이 그를 위해 무언가를 했다는 표시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보이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기 위하여 이 땅에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선물 또한 이래야 된다는 거죠. 마음을 눈에 보이게 하는 것, 사랑을 손에 잡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선물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시대가 이 선물의 의미를 너무나 많이 퇴색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선물을 과시용으로 생각해요. 요즘 선물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아십니까?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드러내기 위해, 허세를 부리기 위해 선물하는 경우를 보게 되어집니다. 정작 받는 사람의 마음은 뒷전이고 내가 이만큼 했어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길 원하며 선물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명품 가방을 선물해도 그 안에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과시가 담겨 있다면 그건 사랑의 언어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그저 허세의 도구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의무적으로 선물하는 사람도 있어요. 안 하면 욕먹으니까, 남들이 다 하니까 체면을 위해서 선물한다라는 거예요. 마음은 없고 형식만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받는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마음이 남겨있지 않으면 그 선물이 나에게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일 큰 문제는 무엇인지 아세요? 일방적인 선물이에요.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관심 없어요. 그저 내가 주고 싶은 것만 줘요. 내가 주어서 내 마음이 만족하면 그것으로 괜찮다 생각하고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마음만을 위해 선물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선물에는 과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시면서 내가 이런 걸 너에게 줬어, 이렇게까지 줬어 라고 과시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에는 의무가 없었습니다. 마지못해 주신 것이 아니라 주고 싶어서, 기뻐서, 사랑이 넘쳐서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주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은 일방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걸 주었다니까요.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의 구원의 선물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선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선물은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도 아니라 상대방을 향한 마음을 담은 것이어야 돼요.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나의 만족이 아니라 그 사람의 필요를 따라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 번만 더 따라합시다. 선물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한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람을 향한 선물을 준비하고 그렇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살펴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선물의 시작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셨습니다.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셨고 우리를 아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를 기억하고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사랑의 은혜를 흘려보낸다라는 거죠. 좋은 선물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줄 아세요? 기억으로부터 시작되더라고요. 부끄러운 고백을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결혼 초에 큰 위험을 겪은 일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결혼기념일을 까먹었어요.
지금 남자들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여자들은 죽음에 처한 것처럼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자기 변론을 좀 하자면, 여러분, 저는 태어나서 집에서 생일을 이렇게 크게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저희 가족은 가족들의 생일을 챙기는 문화가 그렇게 별로 없었어요. 생일인가 보다 라고 지나가고 선물을 주는 경우도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 저는 평생에 기념일 같은 거를 챙겨야 된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지 않아요. 저에게 기념일은 부활절 또는 크리스마스 두 밖에 없었어요. 지금 너무 황당하죠?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니 결혼하고 나서도 결혼기념일을 챙겨야 된다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날 아침부터 뭔가 이상해요. 아내가 계속 저에게 뭔가 필요로 하는 것 같은데 말은 안 해. 말은 안 하고 제 주변에 언저리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저도 그냥 그 언저리에 같이 있었어요. 근데 아내가 뭔가 바라는 것 같은데 표현을 안 하더라고요. 아마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저녁에 서프라이즈를 하려나 보다. 착각이었죠. 저는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었거든요. 6시가 지나고 7시가 지나고 저녁 9시가 되자 아내가 까먹었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저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 오늘이 무슨 날인지 정말 몰라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 5만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만난 날인가? 무슨 날이지? 내가 반지를 준 날인가? 별의별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지라고 했지만 결국엔 들켰어요. 그리고 그날 엄청난 치욕을 당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제가 그날 저녁에 바로 했던 행동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핸드폰을 꺼내서 20년치 결혼기념일을 저장했어요. 제가 얼마나 무식했냐면 한 번 적으면 자동 저장되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매해마다 20년치를 앞으로 지금 10년치가 남아있어요. 계속 적어놨던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한다라는 것은요,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을 담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선물은 기억하는 것부터 시작하더라고요. 성도들 향한 사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여러분이 어떤 기도 제목을 주실 때가 있어요. 목사님, 내일 중요한 계약이 있습니다. 목사님, 내일 중요한 면접이 있습니다. 목사님, 내일 출산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은 저는 그날을 반드시 제 캘린더에 저장합니다. 왜요? 저 기억력이 없어요. 기억력이 진짜 부족해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기억력이 좋을 거라 생각하는데 아니요, 여러분, 착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기억력이 좋지 않아서 그 캘린더에 저장하고 알람을 4개 이상 맞춰놓습니다. 4주 전에 하나, 3주 전에 하나, 2주 전에 하나, 바로 전날에 하나. 그래야 까먹지 않거든요. 제가 예전에 청년 사역할 때 셀리더들이 150명, 그리고 간사가 40명 정도가 됐어요. 제가 12월 마지막 날이 되면 그 190명의 생일을 다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래야 까먹지 않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저는 그냥 그날 연락을 했을 뿐이에요. 오늘 시험 보는 날이잖아요. 오늘 중요한 계약이 있는 날이잖아요. 기도해 드릴게요 라고 그렇게 기도 한번 해드리고 연락 한번 하는 것 뿐인데 그 연락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감동을 받더라고요. 큰 은혜를 받더라고요. 여러분, 선물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그 사람의 순간과 시간을 기억해 줄 때에 그 마음이 온전히 전달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군가의 그 중요한 날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사람의 필요를 기억하시고 기념하시고 기록할 때에 그것으로부터 마음이 흘러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기억하는 것 자체가 이미 사랑의 선물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화면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선물은 비싼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안 할 줄 알았어요. 이런 표정 보니까 나는 비싼 거 좋아하는데 막 이런 표현도 있어요. 따라합시다. 탐욕. 왜 안 해요? 따라하세요. 탐욕. 탐욕이에요. 탐욕. 회개할지어다. 비싼 거가 좋은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탐욕이라는 거예요. 왜 자꾸 비싼 것만 자꾸 흥분하지 말아요. 저희 아내가 비싼 거 바란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계속 반복하지만 선물의 가치는 가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퇴근길에 발견한 꽃 한 송이를 들고 가는 것, 손으로 쓴 짧은 쪽지를 건네주는 것, 배우자가 좋아하는 간식을 슬쩍 사다 올려놓는 것, 이 모든 게 마음이 흘러가는 진심 어린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무엇이에요? 선물을 그냥 건네지 마시고 이 한마디만 더 해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한 번 더 따라할까요? 지나가다 당신 생각나서 이 한마디만 얹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이 한마디면 다른 거 필요 없는 거죠. 이 작은 한마디로 인하여서 그 조그마한 선물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도 바쁜 와중에도 나는 오늘 당신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선물을 사려고 작정한 것이 아니라 그냥 오늘을 살다 보니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당신이 떠올랐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이 한마디면 1,000원짜리 붕어빵도 명품이 되는 거예요. 전혀 동의가 안 되시는 표정이네요.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작.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 원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의 필요를 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묻고 알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 집사님께서 아내를 위해 오랜 시간 돈을 모으셨대요. 아내가 고생하는 것을 보면서 좋은 안마의자를 하나 사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깜짝으로 서프라이즈로 안마의자를 사줬대요. 집에 들어가서 얼마나 기대가 됐을까요? 안마의자가 집에 도착해 있고 아내가 그걸 보면 진짜 행복할 거라 생각했는데 집에 딱 들어가는 순간 아내의 표정이 너무 어두워지더래요. 거실에 너무 큰, 정말 이걸 어디다 쓸모가 있나라는 그 큰 의자가 놓여있는 걸 보면서 아내가 한숨을 푹푹 쉬더래요. 남편이 아니 당신 고생해서 편하게 안마하라고 내가 이거 사놓은 거야. 내가 열심히 1년 동안 모았어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내가 한숨을 푹 쉬면서 나 안마의자 필요 없어. 남편이 기분이 너무 상하는 거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마음을 다해서 준비했는데 어떻게 이런 것을 이런 반응을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 아내 말이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나는 안마의자보다 당신과 하루 편하게 여행하는 게 더 좋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여러분, 둘 다 잘못이 있나요? 남편은 최선을 다해 선물을 준비했고 아내의 필요를 이야기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문제는요, 돈을 쓰고도 마음을 쓰고도 그 마음이 온전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대의 필요가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결혼하고 나서 초반에는 제 필요를 아내에게 잘 말하지 못했어요. 근데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서로의 취향이 너무 다르다라는 거예요. 특히 옷 입는 스타일부터 모든 게 저희 아내와 저는 너무너무 달라요. 저희 아내는 딱 정석적으로 입고 저는 그냥 딱 보시는 대로 지 맘대로 입어요. 밖에 나갈 때도 너무 편하게 입고 추리닝만 입고 반바지만 입고 그렇게 살아요. 근데 우리 아내는 항상 FM이에요. 그러니 아내는 생일마다 저희 옷을 사다 주는데 그 선물을 받으면 기뻐야 되는데 받는 순간 이거 어떻게 입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겉으로 표현하면 됩니까? 안 되죠? 안 됩니까? 안 되죠. 옷 너무 이쁘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다음날 걸려요. 왜요? 제가 그 다음날 원래 입던 옷을 입고 나가거든요. 그럼 아내가 물어요. 아니 어제 사줬는데 새 옷 입어야지 라고 이야기하면 억지로 그 옷을 입지만 이내 그 다음날부터 그 옷을 입지 않아요. 결국 어떻게 될까요?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한 3, 4년쯤 지났을 때 아내를 불렀어요. 앉아보세요. 그리고 이야기했어요. 당신과 나의 취향이 전혀 맞지 않아요. 여러분, 싸움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아내의 그 다음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어머, 나도 그랬어요. 아내도 제 스타일이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는 모든 선물이 그동안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제가 사다 준 화장품들 이런 색깔을 사왔어 말은 못하고 너무 좋아요 라고 얘기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날부터 저에겐 자유가 찾아왔습니다. 그때부터 저에게는 선물을 사지 않아요. 그럼 뭐 할까요? 돈만 줘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여보가 원하는 거 와서 사세요. 그러니까 모든 날이 너무 행복해요. 자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서로의 필요를 알지 못하면 이렇게 주고도 마음이 아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늘 우리의 관심을 두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필요하는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늘 그 필요에 따라 은혜를 부어주는 것처럼 우리 또한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한다면 서로의 마음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물어보세요. 물어보셔야 돼요. 어떤 것을 원하는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탁드릴게요. 자매님들 특별히 여러분 물어보시면 답 좀 해주세요. 알아서 맞춰봐야지. 그걸 여지껏 몰라? 몇 년을 나랑 사는데 그런 말 하지 마시고 그냥 가르쳐 주세요. 또 이렇게 가르쳐 주더니 이런 분들 있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건 다이아야. 따라합시다. 타미오. 회개할지어다. 탐욕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 얘기하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이 좋아하고 필요로 하는 것들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서로에게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랑의 의미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선물의 언어는 부부와 가족 사이에서만 흐르는 것이 아니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동일하게 흘러갈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 네 번째요. 다 같이 한번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셀에서 나눔을 하다 보면 힘들어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프신 분들, 외로우신 분들, 큰 문제를 앞에 두고 있는 분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들에게 선물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음동산교회 같이 사역을 하면서 너무 행복한 순간들이 있어요. 바로 성도들이 성도들의 삶에 선물로 함께 할 때예요. 이번 주만 해도 그랬습니다. 한 지체가 갑자기 수술을 하게 되었어요. 집사님께서 수술한다는 소식을 듣고 여기저기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집사님이 수술하신대요. 기도하시죠. 기도해 주세요. 라는 제목들이 오는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을 받는 것도 너무 행복했는데 사역자들이 신방을 딱 갔습니다. 신방을 가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한 가정이 그 집사님을 또 위로하러 오는 거예요. 또 같이 기도하려고 하는데 또 한 가정이 그 집사님을 위로하러 오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날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 위로하는 그 선물 같은 모습을 보는데 너무 감격이 되더라고요. 한 번은 한 권사님께서 허리를 심하게 다치신 거예요. 음식을 도저히 할 수 없었어요. 그랬더니 셀에서 셀원들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각자 원하는, 각자 필요한 것들, 그 집에 필요로 할 만한 반찬들을 하나씩 챙겨서 가져다 주는 거예요. 또 하나 큰 기쁨 중에 하나는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 최희음 선교사님이 선교 나가 계시잖아요. 지금 우리 백성기 집사님이 홀로 이 땅에서 외로이 고군분투하며 지내고 계세요. 우리 백성기 집사님 생각하면서 또 셀에서 최희음 선교사님과 함께 했던 셀에 서 있는 많은 분들이 또 음식을 조금씩 챙겨다 주시더라고요. 그만하고 계신 거 아니죠? 더 챙겨주실 믿습니다. 백수님 뒤에서 웃고 계세요. 그렇게 찾아가는 거죠. 또 어떤 분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누구인지 티내지 않고, 누구인지 말하지 않고 조용히 그분의 삶에 도움이 되기 위해 그분에게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한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이음동산 교회 안에 있으면 혼자라고 느낄 틈이 없어요. 여러분, 그때 그 고백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음동산 교회 이 공동체 안에 있으면 혼자라고 느낄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그렇게 서로의 삶을 채워주는 선물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 이야기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초대교회 가운데 성장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음식으로, 때로는 선물로, 무엇을 통해서든, 시간을 통해서든 그 삶을 채워줄 때에 그 공동체가 은혜 가운데 세워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훨씬 복되고 귀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받는 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베풀고 사랑하며 기꺼이 헌신할 수 있을 때에 은혜가 크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기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서, 셀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기꺼이 시간과 마음과 재정과 내 것을 드려 주기를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회복이 넘쳐나게 될 것이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런 여러분 기꺼이 그 삶의 자리로 들어가셔야 돼요. 이 한 주도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시는, 귀한 마음으로 선물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 사람 보며 진심을 담아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밥 사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오늘 사세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셀 모임 때 커피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각자 서로에게 내가 사겠다고 하는 은혜가.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저 스스로 한번 질문해 봤어요. 내가 받은 선물 중에 가장 좋았던 선물이 무엇일까? 순위를 하나씩 세워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봐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떤 물건이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내가 받았던 물건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가장 기쁘고 가장 감격스럽고 가장 행복하게 느낀 선물이 누굴까요, 여러분? 누굴까요, 여러분? 오글거리지만 여러분입니다. 비웃으시지 마세요. 저 여러분 표정이 뭐야, 왜 저래? 약간 그런 표정으로 좀 당황스럽네요. 다시 할까요? 진심으로 여러분이 제일 많이 생각났어요. 그냥 여러분이란 존재가
저에게 너무나 큰 선물이더라고요. 여러분이 아프면 저도 많이 아프고 또 여러분이 기쁘면 저도 많이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또 돌아보니까 저희 아내도 생각나고 자녀들도 생각나고 저희 부모님도 생각나고 함께 해왔던 많은 동역자들이 생각나더라고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선물이, 우리는 그동안 이 선물을 무엇인가 물질 또는 물건 또는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라 생각했는데 사실 이미 그 선물이 내 모든 삶에 가득하구나. 내 삶의 주변의 언저리에 너무나 많은 선물들이 이렇게 있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과 같은 사람들을 허락하셨고 이들과 함께 살아가게 하시고 이들을 통해 위로를 받고 이들을 통해 은혜를 누리고 이들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믿음으로 권면하고 싶어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모두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부모님이 선물이에요. 그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여러분에게 선물이었으면 좋겠어요. 이 공동체가 내게 그냥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오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사람들을 만나 위로를 받고 함께 웃으며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무엇을 받지 않아도 함께하는 그 존재만으로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그 마음으로 서로를 축복하며 이 찬양 고백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그 마음으로 찬양 고백합시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우리가 그 사랑을 서로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우리 찬양할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하여서,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또 하나의 열매를 발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건데요, 이때는 옆에 혹시 가족분이 있다면, 셀원들 있다면 손 한번 잡고 기도할 거예요. 얼굴 마주보라고 하면 창피하니까 한번 손 한번 꼭 잡아주세요. 잡고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축복합시다. 당신을 통해 내가 온전해집니다. 당신이란 선물 때문에 내가 오늘을 행복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고백합시다. 감사해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항상 고백할까요?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우리 이제 앞뒤자로 좀 축복할까요?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사랑하며 축복하며 나아갑시다.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아멘.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하여, 그 사랑
주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택하시고 심으셨네. 우리 마지막 먼저 믿음의 고백으로요. 당신이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하여,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심으셨네. 우리 마지막 한 번 가요. 우리 서로 향해 마음의 고백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당신이 사랑받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심으셨네. 우리 손잡은 채로 기도합시다. 손잡은 채로 이제 서로를 위해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가 기꺼이 내 삶으로 선물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물과 같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쳐있는 자들, 무너져있는 자들에게 내 삶이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물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손잡은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며 위로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시간에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돌보아 주시옵시고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전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내가 드리는 이 말 한마디가, 내가 정성을 다해 쏟는 이 기도의 한순간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찾는 걸음걸음마다 돌보시는 사랑의 은혜가 온전히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 위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통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선물로 보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가 그렇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안에, 은혜 안에, 서로 안에 세워지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귀히 여기며 서로를 돌보며 마음으로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해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저는 교회가 사랑의 언어로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에 오는 사람들이 그 존재만으로, 우리의 존재로 인하여 위로받고 세워지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꿈땅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교회가 그 사랑 안에 서로에게 선물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마음을 위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망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교회를 위하여 마음 다하여 중보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온동산 교회 가운데 사랑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무너진 자들, 사랑이 필요한 자들, 위로가 필요한 자들, 그들에게 은혜로 채우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자들이 주께로 돌아와 주의 위로를 돌보는 것이 그 사랑의 위로 가운데 심어지고 그 사랑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돌보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만으로 소망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그렇게 기쁨과 소망으로 심어지는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말하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미
크신 은혜와 선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돌보고 계시며 내 삶에 필요를 아시고 오늘도 은혜를 구할 때 그 은혜를 주셔서 은혜의 선물로 오늘을 살게 하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가정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기꺼이 선물과 같은 존재가 되어 그의 시간을 돌보며 기억하며 기념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정성을 다해 전달하며 표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표현할 때마다 그 안에 사랑의 회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이 주시는 선물의 은혜로 가득 채워짐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